저한테 여러분들이 좀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크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크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은 성숙한 마음이고 세상을 자신 있게 생각하는 마음이고 오히려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능력이 그 속에 가득 담아 있는 사람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모습이 여러분도 저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나를 쳐다보면서 당신은 참 복받았어. 이런 믿음의 의식이 일어나는 우리 참 좋은 게 영적인 분위기가 이 예배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왔어요. 오늘 푸근한 날씨, 어제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올겨울처럼 추웠으면, 눈이 많이 왔으면 참 지나간 겨울이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겨울, 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자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계절입니다. 이 계절이 한 번 지나고 나면 결국은 1년이라는 해가 바뀌는 세월이 가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 우리의 인생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인생의 여정이다. 사람이 삶의 생활 속에 있는 길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이 추우면 너무 힘들고 또 추우면 옷을 끼어 입고 또 눈이 오면 타이어에 미끄럽지 않는 것을 박아서 차를 움직이는 그리고 눈을 쓰는 그 일을 하듯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 것을 장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때로는 길을 건너갈 때 강이 있습니다. 때로는 산이 있습니다. 또 들판을 지납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요 여정이 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형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아 있어서 고난을 이겨 넘어갈 수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땅,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길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내야 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읽고 듣는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성경에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을 건너게 만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갈 때는 홍해를 건너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건너간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과연 나는 건너갈 준비가 됐는가? 산을 넘어갈 준비가 됐는가?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이런 우리의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앞에서 강물이 흘러가면 배를 찾든지 다리를 건너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은 있는데 건너갈 길이 없습니다.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럼 어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건너가야 되나요? 다리가 없고 배가 없어서 우리는 여기 건너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부터 나는 여기서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상을 탓하며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건너가야지요. 이것이 용기요. 이것이 비전, 꿈이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무언가 세상을 해낼 수 있는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앞에 요단강, 내 앞에 강물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만약에 포기하고 있으면 그는 실패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나은 인생을 향해서 뭔가 자기가 움직일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나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60년을 살았고 50년을 살았고 10년을 살았고 20년을 살고 그러나 그 안에 산 삶의 내용을 보면 강을 수없이 많이 건넜습니다. 산도 많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은 돈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과 싸우고 심지어 가족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강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강물이 내 앞을 가로막아서 행복을 나누지 못하고 내가 펼쳐진 꿈을 펼쳐지지 못하고 그렇게 늘 실망하고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인생을 너무도 힘들게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무언가 내 자신에 대한 욕망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신음신음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그리고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꿈을 꾸도록 하신 하나님이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끝없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요단강 건너가면 저 요단강, 저 요단 건너면 이 산을 넘으면 또 산. 그래서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듣습니다. 실제도 그렇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또 산이 있고 이 사람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앞에 답답한 세상 눈만 뜨면 내 앞에 나를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전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는데 마지막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건너가는 강 요단강, 그 요단강처럼 인생이 내 앞에 성공을 향하여 걸어가는, 내 앞에 꿈을 향하여 걸어가는, 내 앞에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걸어가는, 내 앞에 행복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강 바로 앞에 이 강이 건너가기만 하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고 성공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 때문에 씨름하고 있고 때로는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정권이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이 내 심리적인 삶을 움직여 나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따라합시다. 오늘까지 건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까지 건넌 사람입니다. 내일에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일 또 건널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보다 행복한,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또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또 생업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 모든 모습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넘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자기 혼자 세상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이북에
김이 누구예요? 김정은이가 왜 못 넘어오냐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못 넘어오냐. 그렇게 사춘기가 무섭다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이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사춘기도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찾으면 사춘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갱년기가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른다나요? 괜히 화가 난다나요? 이때 누구한테 걸리기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갱년기도 자존감을 찾으면, 내가 누구라는 것이 알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확증이 생기면 그 갱년기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60을 넘어 70이 되고 70이 넘어 80이 되는 노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의욕이 저하돼서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들마저도 미워지는 마음인 이 자기가 외로운 마음, 때로는 소외된 마음, 그리고 무능감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나는 심지어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삶을, 나는 가진 것 사실은 모든 주위를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나를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소외감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소외감도 요단강을 넘는 방법은 그는 보람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난 이런 보람이 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난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보람과 가치를 찾으면 그는 세상에 지난 삶이 아름답습니다. 지난 삶이 진주 같습니다. 왜? 헛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해답은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해답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은 이렇게 요단강을 넘어가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넘어가듯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지만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그는 매일 그 생활, 심지어 매일 도태되는 생활, 내 자신에 대한 무능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자신감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 날 KBS에서 하는 황금연못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8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나면 곧바로 출근하는 그런, 이제 토요일 날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토크쇼인데 60 이상 먹은 노인들이 100명이 나와서 자기 자신의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주변의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결혼할 때, 또는 아이들을 기를 때, 부부관계 이야기, 시어머니의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도 시어머니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앓고 가는 사람들, 그 마음을 거기에 그분들은 다 꺼내 놓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을 가슴앓이하고 살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너무 술 먹고 세상을 허랑방탕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를 때리고 이런 정말 가정이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기에 자기는 결혼할 때는 나는 이제 절대 술 먹는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술만 먹지 않는 남자면 난 좋다. 그리고는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이리도 손보고 저리도 손보고 그러는데 거의 가다 남자들은 술하고 담배를, 그 시절은 거의 폼 잡고 담배 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련하게 술 내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술을 좀 못 먹으면 약간 뭔가 좀 이렇게 뒤처지는, 그래서 제일 센 사람이 술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시대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청년이 자기에게 이제 대시하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참 건실하게 생기고 참 좋았는데 정말 마지막에 그의 결정은 술을 한 모금도 안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참 맡기고 인생을 이렇게 성실하고 술 안 먹는 남자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겠지 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이 딱 끝나자마자 친구들을 만나더니 술을 고주망태로 먹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그 남편을 업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도대체 당신 실수로 그런 거지?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아니 난 당신하고 결혼을 하고 술 참느라고 죽을 뻔했어. 그러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사는데 지금 70 거의 먹은 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인생은 쏟고 쏟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술 먹는 것 안 먹는 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식 날부터 그는 마음의 고통을 지고 그렇게 요단강을 넘지 못하고 끊임없는 세상을 불안하게, 그리고 불평하며 세상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인생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여호수아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면서, 성경 속의 여호수아의 인생을 배워보기로,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가 주어진 말씀을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 진행해 나가긴 하지만 중간에 믿음을 설명하기도 하고, 오늘은 그 성결한 사람들이 받은 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많은 문제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얻어가는 문제의 사건을 여호수아는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단강을 건너가려거든 성결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지난주 설교 요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성결하려고 순종하며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들려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홍해바다 앞에 가만 놔뒀냐? 홍해가 있는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애굽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는 모습까지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자기 의식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 앞에 잠잠하고 한 사람도 불평 없이 요단강을 건너 성결하라는 그 말에 순종하며 제사장부터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건너가며 찬양하며 건너가며 아무 문제 없이 요단강이 끊어지고 물벽이 이루어져 요단강 앞에 길이 확 트이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감동, 심지어 여호수아 4장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그 강물에서 돌을 꺼내다가, 이 돌은 요단강 밑에서 얻은 돌이야 라고 돌 기념비를 요단강 이편에 세워놓는 것까지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신바람난 행진을 그들이 했던 모습을 쳐다보며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준비된 신앙. 할렐루야. 가르침에 순종하는 신앙. 어떻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신앙일까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왜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원망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를 거쳐온 조상들, 자기 조상들의 신앙의 삶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삶의 움직임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모세에게는 불순종했던 그들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된 신앙의 가문이 이어가는 체험된 신앙이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성결하라고 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가려는 의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분명한 표대가 정해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공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얻어 터져 봐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얻어 터지지 않아도 얻어 터진 사람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조상은 얻어 터져서 그들이 죽고 때로는 그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하는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무 소리야.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모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내 앞에 닥쳐오는 요단강 그까이 거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순종하면 돼. 내 앞에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기도하면 돼. 왜? 기도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순종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을 봤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주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사람들이 보여져서 성결하는 그 모습을, 말씀을 듣고 순종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때 제일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 종목이 무엇이냐? 컬링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메달 따기까지 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경북 의성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누구 하나가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대표자가 누굽니까? 영미입니다. 그 컬링하면서 영미야, 영미야. 이것이 세계적인 유행어가 됐습니다. 영미야, 영미야, 영미야. 이 영미를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사람들이 영미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미만 부르면 그 컬링의 볼이 우측으로 갔던 그 좌측으로, 그리고 그 자기가 놓고 싶은 곳으로 가는, 왜? 부르면 무슨 소리인지 알거든요. 이래서 그 올림픽을 정말 장엄하게 올림픽을 마치는 은메달이라는 영광을 놓치는 마지막에 정말 스웨덴하고 아깝게 그런 결승전을 놓긴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깨달은 건, 아 그래, 이들이 여기까지 올 때 산을 넘는 그 이유, 마지막 경기하면서 그가 불렀던 이름, 이것을 과연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내가 넘어야 할 산을 어떻게 넘어야 될까? 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불러야 하나? 누구를 부르면서 무엇을 넘어야 되나?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신호인데, 영미를 불었던 컬링 선수들은 무슨 뜻인지 알고 그들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룩하고 복이 있는 땅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나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어. 이렇게 자신 있는 믿음으로 나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넙니다. 그 강은 바로 100살 먹어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합니다. 모리아라는 산에서
각을 떠가지고, 이 말은 네 아들을 잡아서 불을 떼가지고 그리고는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그 강을 건넙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문제가 있습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아들을 묻고 그리고 제단 위에 아들을 얹어놓았습니다. 불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을 이제는 그 제단에 붙여서 아들이 태우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번제라는 제물입니다. 드디어 살아있는 아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목을 치려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손을 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따라합시다. 이제야.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야. 전에까지는 내가 날 위해서 뭘 얻어먹으려고, 내가 나 때문에 뭘 복을 받으려고, 내가 날 이것을 때문에 뭘, 네가 날 이용해서 뭘 하고, 내가 다 알지,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아냐?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는 찰나 분명히 가만 놔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서 목을 치는 자세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 있게 이삭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랍니다. 이제야.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냐입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거짓으로, 아니면 액션으로, 움직임으로, 아니면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아니면 예배 이제 참석했다고 아시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행동, 성결하라고 할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시퍼런 강물을 향해서 이제 법궤를 맨 채 그 강물 발을 물에 디딜 때 물이 끊어지는 그곳에, 그러므로 그곳에 통로가 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이제야 내가 나를 알았노라. 아멘. 이게 성결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무언가 저지르며 내가 하나님 믿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결단을 얘기하는 사람.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거래합니다. 야, 다니엘 친구들아, 이리 와. 예, 너 내가 섬기는 금신상 저기에다가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널 높은 자리에, 그리고 명예와 재물 내가 다 줄게. 한 번만 절해라. 그때 그들은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가 만약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 해서 저 풀무불이 무슨 불입니까? 우리는 대장장이의 대장간에 써있는 그 불입니다. 쇠를 녹이는 그 불. 그 불 속에 나를 집어넣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믿으시죠? 두 번째로 말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죽게 타버리게 놔두실지랄지라도 나는 당신이 섬기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느부갓네살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을 그냥 풀무불 속에 집어쳐넣습니다. 사람들을 집어넣자마자 죽을 줄 알았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자가, 세 친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사자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 세 친구들을 보호합니다. 결국은 눈썹 하나 끄을 일이 아니하고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그 속에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번 사순절기 동안에
3월 마지막 주일이 고난주간입니다. 4월 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지금은 사순절기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고난받은 그 뒤를 쫓아가는 그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요단강을 건넜더라. 건너서 끝났습니까? 숨져서 끝났습니까? 죽어서 썩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소용없는 사람 되었습니까? 영혼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망했습니까? 요단강에 순종해서 건너가서 빠져 죽었습니까? 홍해바다 순종해서 빠져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이걸 믿고 가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성결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결해라, 이 말은 기도해라, 아직 부족하다. 한칸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해도 새벽에도 왜?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이 속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엇나가도 보통 엇나간 남편까지 그의 마음이 괴롭힙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믿음을 기도가 교회에서는 1등 신자입니다. 순종을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삶에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속에 다시 한번 들립니다. 성결하라, 성결하라.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순종해도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슴이 늘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도에 아무 부름에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성결하는 과정에 있구나, 성결해지는 중에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모릅니다. 성결은 성숙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다. 육체가 자랍니다. 교회도 오래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자랍니다. 교회 문화 너무 많이 익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면 뜻을 펼칠 수 없습니다. 성공과 하나님의 응답을 코앞에 두고 그는 주저앉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없어 성결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행복은 마음으로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행복하려면 행복을 향한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행복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지는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박한 로망은 공기 좋은 곳에서,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라 해도 그냥 가족과 함께 즐기며 살 수만 있는 곳이 있다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되고 사랑하고 먹을 만한 정도의 물질과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나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정도예요. 무슨 뭐 크게보다도 이 정도만 참 좋겠다. 여러분, 그 정도가 누가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우선
공기 좋은 곳에 살려면 우선 내가 공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집 식구가 같이 살려면 적어도 그 집을 살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돈은 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부부간의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려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자제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인격은 서로 다듬어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은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려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래야 그곳에서 천국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편한 정도의 물질이라도 벌어야 행복을 위한 준비가 마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복을 향한 준비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저는 무엇해도 안 돼요. 난 왜 나쁜 사람들만 만나나 모르겠어요. 전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어요. 참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는 그분에게 꼭 이 말을, 여러분도 그분에게 꼭, 아니 혹시 내 자신이 그렇다면 꼭 이 말을 한마디로 대답을 해 주십시다. 아버지 큰 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 요한일서는 사람이 작은 예수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서부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요한일서는 목사님은 믿음이라는 단계를 정해놨습니다. 너 믿음 있지? 그래, 넌 의로운 사람이다. 왜? 내 죄를 내가 다 짊어져서 너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이 의인입니다. justification이란 이 의인입니다. 넌 의인이다. 그럼 믿음으로 의인만 되면 끝나느냐? 아니다. 의인이 됐지만 내 성질은 그냥 남아있어. 내 욕심은 그냥 남아있어. 의인이 됐지만 내 죄를 내가 들어갔지만 내가 습관은 그냥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한 단계 더 내 신앙을 요구하는데, 그 신앙이 뭐냐면 성결이라는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예슬리 목사의 신학을 따서 성결교회가 바로 감리교 신학에서 성결교회가 따라간 겁니다. 성결해야 된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남아요. 믿음으로 영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결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 성결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너는 성결은 내 어떤 의지로 되는 거지만, 내 의지로 주의 보혈의 피로 성결해지고 내 의지로 성결해지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성화돼야 된다. 이 화자가 무슨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예전에 너 DNA 가지고 있는 너로 남아서는 너는 또 옛날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변화.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너 성화, 변화 그것 가지고도 안 돼. 나중에 너는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연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성전 안에서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집사님 복 있는 분이십니다. 우린 복된 사람이야. 나 복덩어리야. 이런 자신만만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데 너무 참 감사합니다. 앤서드 멜로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게의 주인이 뭐 조그만 동네 슈퍼겠죠.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 멘토죠. 그 선생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의논을 하는데, 아우 선생님, 전 요즘 참 너무 피곤하고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자신 내가 추스를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자기의 집에 가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큰 연세점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친하던 한 10년 지기 사람이 아유 그 조그만 거 하나 사러 조금 싸다고 거기 가서 다 사가지고 자기네 가게는 아무것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아유 선생님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가만히 그 제자를 쳐다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래 힘들겠네. 그러나 내가 지금 그 연세점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너는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될 거야.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한다면 내 자신은 파멸이 될 거야. 내 자신의 영적인, 내 자신의 양심이, 내 자신의 인격이 무너지고 말 거야. 증오하고 만다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나? 아유,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매일 아침 그 연세점 앞에 가게에 가서 그 연세점을 축복하고 오게. 아유, 선생님, 내가 그것만큼은 안 되겠네요. 그 연세점 망해야 내가 잘 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 파멸돼. 증오해서, 미워해서 자네 죽어.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주는 거예요. 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아침에 가서 그 앞에 가게에서 아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속으로는 내 가게는 망한다. 말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고 내 가게 망했는데 이 마음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축복한 거예요. 근데 6개월 내내 그 사장이 그를 쳐다본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이 우리 가게를 위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6개월 후에 그 사장이 그를 부른 겁니다. 아유 저희 때문에 피해가 많지요. 아유 죄송해요. 그런데 전 6개월 동안 사장님의 얼굴을 보고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저 어디에 다른 연세점 하나를 지금 문을 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 연세점을 꼭 사장님을 드리고 싶네요. 그 연세점 사장 됐대. 할렐루야.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고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오고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오고 미워하면 미움이 돌아온다. 성결해진 사람은 의인과 성결과 성화와 완전이란 신앙, 예수가 나의 해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바답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감정이 나를 주저앉혀서 도저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괴롭히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빙점이라는 저자, 일본 사람입니다.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조그만 가게를 했는데 어떻게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지 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게에 사람이 인정받으니까요 그 가게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가게 사장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게가 망하게 됐다고. 어떻게 당신만 잘 사느냐고.
이런 얘기가 대놓고는 못하지만 그 말이 자꾸 빗들려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미우라 야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돌려주어라, 돌려주라. 어떻게 돌려줍니까? 오는 걸.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면 물건을 빼는 거예요. 물건을. 잘 나가는 물건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저 가게 가면요 좋은 물건 있어요. 거기 가 사시죠. 또 물건 자꾸 가면 저쪽 물건 가면 저기 가시죠. 결국은 그 물건이 그 주위에 있는 가게로 이제 물건을 나눠서 팔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가 평생 소원이었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빙점이라는 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빙점이라는 책을 써서 얻은 수학이 가게 잘 될 때 수학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돈을 받다. 이게 하나님의 성화, 경건한, 성결한 사람이 할 만한 믿음의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할 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이 말을 듣고 꼭 상대 그봐 네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 너 그래 따라합시다. 아니야.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내가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 있어서 그 말씀이 문제가 생기면 툭 튀어나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내 머릿속에 툭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외워도 자기 자신의 문제가 딱 당할 때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지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은 한 절을 아는데 그 한 절이 나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이게 복 있는 이 사람이 성결하는 자로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게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의 시절을 쫓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의 시절.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뿌리가 물줄기가 아니고 뿌리가 다른 거면 열매는 다른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들이 복 받읍시다. 많은 사람이 복을 물질의 복만 생각하는데 물질의 복보다 더 큰 것은 믿음의 복이에요. 그 믿음의 복이 내 속에 오면 형통이라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그에게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까지 내가 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눈이 열렸더라. 할렐루야. 이 말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보여요. 이리로 가야 될지가 보여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여요. 내가 들어야 할 일이 들려요. 이래야 가지. 어떻게 그 사람이 뭐 가라니까 가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숨어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딱 머릿속에 탁 기억이 나서 나도 갑니다. 나도 갑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만져주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이 보이고 그래야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래야 죄인의 길에 설 수 없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언제나 묵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5장을 저는 펼쳐들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송가 435장 책을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분은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실은 시각장애자입니다. 이분이 섣달금음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섣달금음날은 빛 다 갖고 목을 깨끗이 하고 이발 깨끗이 하고 그래야 설날을 맞이해야 된다고, 그런 어떤 풍습처럼 이분도 아마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섣달금음날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만나려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어떤 말이냐? 내가 내 마음에 있다. 내 옆에 내가 있다. 내 마음을 내가 안다. 이런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사가 이 찬송이 자기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여인 통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영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마음이 이 페니 프로스바의 마음 속에 가슴에 확 들어들면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지금 눈은 못 뜨고 못 보고 있지만 주님이 환하게 보이고 자기 삶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 모습이 깨달아져서 그렇게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이 마음이 그를 주장하며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난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로 가까이 나와 동행하소서. 이 마음이 그를 주장한 줄로 믿습니다.